오늘 다윗 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그런 큰 구속사 가운데 역할을 한 가지 꼽자면 깊은 회개의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겸비하고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그런 허물과 죄를 이제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은 했지만, 햇사람 우리아는 굉장히 충정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상관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 있고 자기의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호의를 거절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두 번 권면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험한 곳으로 앞으로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그 당사자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가게 만듭니다. 전쟁터로.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충정심을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이제 자기는 전장터에 가장 이제 험한 쪽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비열하고 정말 악한지 말로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면모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정말 비열하고 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윗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보다 못한 죄의 예화를 들어주죠. 어떤 부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 대접하는데 자기는 재산도 많은데 그 딸같이 여기는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하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남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자신이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죄인에게는 죽여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잔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실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의 죄에는 굉장히 예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끝까지 추적하고, 그렇지만은 자기 죄에는 둔감하다 못해서 아예 느끼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항상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남의 죄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남의 죄는 너무나도 잘 떠올라지는데 내 죄는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까 결국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횟수를 거듭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실 때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너에게 명예가 부족했냐? 처자식이 부족했냐? 뭐가 부족했냐? 먹을 것이 부족했냐? 네가 정당하게 나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구했다라면 내가 더 주었을 터인데 너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고 범한 것은 나의 명령을 저버린 것이고 나의 계명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고 반역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굉장히 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싫다 아니면 직면하기 싫다 그래서 외면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추적하시고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단의 그 책망이 찌르는 검처럼 다윗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때에 다윗은 감사하게도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어떤 조금의 어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죄인이 당연히 살려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사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얼마나 악하냐면 회개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 굉장히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완고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지적질받거나 책망을 받게 되면은 심한 적대감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으면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그걸 극복하고 회개로 나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이 죄인이 선택권이 없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회개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마음을 찌를 때에 완고하게 끝까지 버티지 않고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고 하나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남유다에. 근데 요아스는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옆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인물이었는데 여호야다가 늙어서 죽고 나서 이제 자기 혼자 서게 되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청을 받들어 가지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젖어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요아스에게 가서 책망해라 그리고 경고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요아스에게 나아가서 책망했을 때에 요아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을 시켜서 돌로 쳐서 스가랴를 죽게 만들고 비참하게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남한테 어떤 누군가에게 책망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고 완고한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죄가 깨달아질 때 그가 극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다윗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느 사람들은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 뻔뻔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회개할 줄 모르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그 말씀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을 때에 바로 저항하지 않고 엎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끝낸 것이 아니라 진지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그 진지한 회개를 이룬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쭉 묵상하면 다윗이 이룬 회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회개했습니까? 첫째는 은혜에 호소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깨달았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건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책망을 들을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잘한 것도 많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의 골자를 애써 외면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다른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결코 용서를 경험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변명이 없는 굴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 죄가 깨달아졌으면 거기에 다른 어떤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저질렀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핑계를 댔다라는 것이거든요. 저 여자 때문에, 나도 잘못이 있지만 저 여자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또 좀 모면하려고도 했을 수도 있겠죠. 저 여인도 부주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남까지 꼬리를 잡고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면서 이제 혼나도 같이 혼나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님의 판단에 공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어떤 죄명을 정하시든지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에게 어떤 책망과 벌을 내리시든지 주님의 판결은 순결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윗은 정말 그것이 일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징계를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에 징계가 임했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첫째 아들이 죽고, 또 자기의 또 아들 암논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압살롬에게 죽게 되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야 했던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겁 없이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백성 중에 그랬지만은, 나도라, 여호와께서 저렇게 나를
경멸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저렇게 하도록 시키시는 것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놔둬라, 이렇게 겸비한 태도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태도,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잘 풀릴 때만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징계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오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마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죄 씻음을 구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성경에 이런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정결하게 할 때,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나 백성 가운데 부정함을 입은 자를 깨끗게 할 때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예를 들어서 7번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의 부정함을 씻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박학과에 속한 식물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놀랍게 그 보혈의 공로에 자기의 용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희미하긴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대속자가 나실 텐데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우슬초로 짐승의 그 피를 찍어갖고 이렇게 뿌리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사역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성령의 감화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에 호소하면서 그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씻음은 반드시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보면 다윗은 그렇게 죄 씻음 받고 새 마음이 부어지고 자기의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단순히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렸던 그 동행의 기쁨, 그 연합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인생에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어떤 탁월함, 위대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을 패스하고 어떤 징계가 드리워지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벌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처지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인간들이 보이죠. 그렇게 자기가 용서받아야 함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문제 해결에만 달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안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샬롬의 평안은 깃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빨리 해내세요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신 비추심 가운데 내 죄를 알게 하소서. 그런 깨달아지는 죄들을 깊이 깊이 토설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간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으로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회개는 참 용서를 얻게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미루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음을 확신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서가 하나님의 그냥 선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죄의 대가를 치러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죄에 응당한 공의가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회초리 몇 대 때리고 말 정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건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공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확신할 때마다 그냥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용서를 확신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를 기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다시 임재가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래서 그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큰 것인지를 우리는 용서받을 때마다 깨닫고 마음속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아는 자는 매 순간마다 진짜 자기가 용서받고 용납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시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찌 이 세상을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나를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다가오거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신 너무나도 신실하신 그 성품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바라보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로소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빚어진 이 일을 통해서, 이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은혜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는 결정적으로 선교적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보답은 바로 다른 죄인들, 나와 같은 다른 죄인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정 자녀일진데 그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그 무게감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참된 회개의 모습이 바로 참된 자녀의 표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는요,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입니다.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경험입니다. 회개가 그리도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깨어지면서 수치스럽고 정말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건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송두리째 부서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부서진 심령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완고하면 망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크고 작은 죄는 소용없어요. 무엇을 해도 죄는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큰 죄도 깊은 회개의 터널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회개의 영을 주사 하나님과 동행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